할렐루야, 10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9장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은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밭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비유를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결론을 듣고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15절에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져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와 잎이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밭에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통하여서 맺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딱딱히 굳어진 마음은 어떤 밭이냐면 원래는 좋은 밭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밭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악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딱히 굳어져서 말씀이 튕겨 나간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죄나 우리가 받은 깊은 상처, 성공에 대한 교만 때문에 누가 다가오면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남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못하고 왜곡되어 비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생각의 틀로 판단해 버려서 왜곡해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딱딱한 돌밭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가에 그 틈새에 자라는 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돌밭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금이 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아무리 딱딱한 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지 않도록, 딱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갈아 엎어달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밭입니까? 바로 돌짝밭입니다. 이 밭은 흙이 얇아서 씨앗이 잠시 싹을 내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눈물도 나지만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감정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붙잡다, 깊이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것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과정입니다. 잠깐의 은혜 받은 감정은 사라질지라도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면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바로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밭은 흙이 매우 좋습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돌덩이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흙의 에너지를 무엇이 먼저 빼앗아 갑니까? 가시가 먼저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실천하는데, 그런데 마치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먼저 흡수해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나듯이 세상의 염려와 탐욕,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더 많이 빨아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운이 막았다라는 뜻은 숨통이 막혀서 질식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관계, 우리 건강,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 가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고난을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와 가시 덤불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갈아 엎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